둘째 주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 기도로 시작하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니 저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깊숙이 심기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며 선한 일을 할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비가일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어머니를 사랑했다. 아비가일과 그녀의 어머니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주님이 가장 최근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곤 했다. 이 장면은 아비가일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은 가족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기도했다. 그녀는 기도할 때 전기에 감전된 듯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부모님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세상에 누구보다 부유한 분들이었다. 어머니에게는 지혜의 은사가 있었고 5명의 딸은 그 지혜의 샘물을 나누어 마시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어머니는 특별한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어머니는 평생 부지런히 배우는 분이었다. 많은 작가의 책을 탐독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여러모로 놀라운 여인이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존경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장 놀라운 점은 내면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의 샘이었다. 항상 기뻐하셨고 그 기쁨으로 눈가의 주름도 환해졌다. 이상하게도 어머니에게는 신기한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머니와는 다른 태도로 대했다. 부모님의 바로 옆집 이웃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그 사실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한 번도 억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다. 옆집 부부는 정원을 가꾸는데 매우 열성이었고 널찍한 뒷뜰에 갖가지 농작물을 심어 풍성한 텃밭을 가꾸었다. 그런데 열매와 채소가 무르익어서 하루라도 수확을 늦춰서는 안 될 즈음에 한동안 집을 비우고 먼 곳으로 외출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추수를 부탁했다. 덕분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최상의 유기농 작물을 맛볼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어머니에게 항상 일어났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젊을 때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은 그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셨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았다. 전도서 2장 26절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완벽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고행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부르고 계신다.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전도서 2장 26절의 다음 부분을 살펴보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 그분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먼저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세상의 육신적 즐거움을 먼저 잘 누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쌓아두고 집착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인생이 덧없으며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우리가 속한 세대에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으로 항상 나누며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리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이와 반대로 전도서 2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아 쌓게 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넘겨지게 하신다고 말한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바로가 임명한 학자들은 궁궐에서 모세를 훈련하고 이집트의 최고 학문을 가르쳐 주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나라를 세울 구상을 했고 바로가 통치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궁궐에서 배운 지식을 10분 활용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많은 재물을 주게 하셨다. 심지어 금과 은도 내어주게 하셨다. 이 금과 은은 나중에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의 또 다른 시기에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셨다.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포도원을 일구었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모두 넘겨주고 말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들에게 그분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시간을 내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보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며 찬송가 연주곡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